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렇게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전에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노래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피면서 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절에 보시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힐러, 치유자,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건져내셨다, 끌어내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해서 헬퍼,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신다. 돕느니 도움이 이렇게 헬퍼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치유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참 어떤 고백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또 하게 되는, 또 자주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치유자, 구원자 또는 헬퍼, 돕는 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실 시의 배경을 알고 나면 그 시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시의 배경을 잘 모르면, 배경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시를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고치셨다 하니까 하나님을 치유자로 경험하는 환자였구나. 아주 심할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틀린 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쓸 때는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딱 나오게 되면 이제 작품은 독자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독자적이기 때문에 작가의 손을 떠나서 이제 읽는 독자가 제가 작가라고 했나요? 이제 어쨌든 작가의 손을 떠나서 이제는 독자가 읽는 대로 이 작품은 이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뭐 작품에 대해서는 독자의 몫이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이 시를 30편 30편을 죽을 위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30편에 표제가 있지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아마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가 뭘까요? 낙성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시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Song at the Dedication of the House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빗이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헌 안 했습니다. 봉헌했다고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제 귀에 들린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은 봉헌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 봉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성전 봉헌을 하지는 않았지만 6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저는 바숫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설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왕에게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향목까지 들여오는 그것까지 다윗이 사실은 다 계획하고 협약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짓는 영광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영광은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다 준비하면서 다윗이 성전 낙성가까지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과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을 준비하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이 성전이 드려지게 될 때, 봉헌되어질 때,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미리 성전 봉헌가를 쓴 것이 이 시편 30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전 봉헌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꼭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이 부르는 것과 같은 노래지? 이런 또 의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봉헌가라고 하면 뭔가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뭔가 영광스럽고 아주 활기찬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이제 노래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늘 이 시편 30편은 조금은 침울하거든요. 물론 뒤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기 전에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침울합니다. 내 영혼이 스올에 이렇게 끌려 내려갔다. 내 영혼이 스올에 끌려갔고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고까지 지금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전에 아주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역대상 21장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21장을 한번 댁에 가셔서 꼭 보시면 좋은데요. 간단하게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평안한 거예요, 나름대로. 평안하다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자, 내 백성 중에 군대에 해당하는 장정들이 몇 명인지 요압에게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의 백성인데 그 인구를 조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필요할 때는 소집을 하면 다 이제 모일 테고 할 텐데 왜 굳이 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할 때는 뭐 인간적으로야 귀찮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교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도 요압이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좀 교만했나?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러고는 안 하면 좋을 텐데 요압하고 다윗이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의 바른 말이 바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아주 꽃같게 들리고요. 아주 이제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내가 하라면 해라. 이렇게 해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기분이 나쁘니까 적당히 하다가 다 인구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계기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는 바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거죠. 인구조사는요, 뭐지요? 다윗이 자기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교회가요,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과시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인구 수를, 성도 수를 그렇게 조사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 수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뭐 경제력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삼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그 누가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목사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가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설령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누구 한 사람을 인해서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충동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그렇게 충동하는데 다윗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야기하죠.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석 달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일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뭘 하겠느냐?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뭘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년 기근입니까? 석 달 전쟁입니까? 3일 전염병입니까? 3일 전염병이었죠.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것은 며칠을 말하죠? 3일을 말하는 겁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3개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었고 3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일을 낼 때도 어디서부터 낼까요? 예루살렘부터 당연히 전염병을 냈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전염병이 극심하게 일어나서요. 이때 죽은 사람이 제가 메모를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을 보면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지요. 이렇게 3일차가 되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7만 명이 죽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걸 가지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7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다윗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일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을 쳐야지 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더 미워하고 다윗을 더 정죄하고 저 인간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우리 마음에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게 한 7만 명은 악한 사람들일까요? 선한 사람들일까요? 좀 답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요즘 코로나의 이야기를 둬가지고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7만 명을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죽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그 7만 명들하고 다윗하고 저울을 달아보면 다 다윗보다 악한 사람들일 겁니다. 다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다윗은 힘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가고 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울음이 지금 이렇게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이걸 내가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팍 선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서가지고는 칼을 팍 들고서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환상을 보는데, 환상은 아니죠. 이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참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는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를 취해서 범죄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기의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걸 보는 순간 겁이 들컥 나는 겁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었던 일을 보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때처럼 다윗에게 지금 겁이 든 겁니다.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넙죽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잘못했는데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펑펑 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룬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지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확실하게 먹는 겁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다윗은 성전을 짓게 되면서요. 모르긴 해도 이 성전 낙성가를 미리 지어서 불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1절로 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다 7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다윗은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나를 전염병에서 끌어내사 내 원수 마귀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고백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끌어내셨대요. 이 다윗의 이 표현이 얼마나 어떻게 여겨지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신 이유는 내가 예뻐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신 이유는 내가 착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인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해도 좋겠지만요, 여기서 다윗은 분명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효용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봤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조금 더 로마서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나중에 우리를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구, 하나님의 자녀가 저 따위로밖에 못 살고 결국에는 지옥 가네.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고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지어 나는 너 같은 자녀 둔 적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딸 둔 적 없다, 그래도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요, 하나님이 곤란하셔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장난으로라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귀에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사실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은요, 엄청난 신학적으로 정확한 고백이면서요,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건져낼 만한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이유나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이유가 없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히 교만을 떨면서 자랑을 한다? 이걸 가지고 뭐 내세운다? 그것은 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물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3절,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보면 다윗이 확실히 참 영적으로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수월이나 무덤이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조금 구분해서 노래하는데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수월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내 전체입니다. 내 전체. 내 몸 전체.
그러니까 이 무덤과 소홀은 조금 다르지요. 내 영혼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소홀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 다 끝이 나는 게 바로 무덤입니다. 이렇게 소홀과 무덤은 조금 결이 다르고요. 다윗은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직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완전히 내 영혼이 소홀의 바닥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내 영혼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마지막 호흡 하나 정도가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살리셨지요?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려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이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홀에서 짓눌려 있는, 소홀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함이 뭐죠?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쉽지 않기는 한데요.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유나 근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이 사단이 기뻐하는 일,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이 7만 명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전염병에 다윗이 죽지 않게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수월에서 호적거리는 우리 영혼들,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더 잘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조금 묵상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거룩이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인가 하고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한 다음에요.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3일이라 말씀드렸지요.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기뻐하심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게도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그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이 6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노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절에서 10절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과거를 다윗이 노래하는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교만해서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 다윗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그때는요, 다윗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꼴가당 넘어간 거잖아요. 그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서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산같이 굳게 세워졌을 때, 형통했을 때 자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이라 이렇게 여겼는데요. 웬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바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확신이나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라도 영원히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한번 내 얼굴을 가려볼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셨더니요. 그렇게 산같이 굳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산같이 성장하고 산같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확실하게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르짖죠. 여호와께 간구하지요. 그러면서 9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피 흘리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를 선포하리까? 흙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를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기 10절의 은혜와 7절의 은혜는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 7절에 나와 있는 은혜는 라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10절에 나와 있는 은혜는 헤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라촌이라고 하는 7절의 은혜는 5절에 그의 은총은 할 때 은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촌은 delight, 기쁨이거든요.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환한 얼굴과 같은 은혜라고 한다면 10절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grace,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11절 12절이 되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베옷을 벗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게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요.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회개하면서 그냥 엎드렸거든요. 그런 베옷을 이제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극적으로 변화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영광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3일 만에 죽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영광은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토 같은 나를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며 하는 이 내 영광은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나는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에 나는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미리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치료자로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구원자로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헬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겉만 예배하고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저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